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우리 122편 찾으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22편 시편 말씀 시편 122편 찾으시겠습니다. 122편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먼저 본문을 쭉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모시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묵상하시면서 늘 그 말씀이 어떤 역사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모시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곧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그렇게 한 시인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가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거기 오늘 6절 말씀, 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이 예루살렘의 비밀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의 비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그 성전 안에 그 제사 드릴 때 하는 의식의 그 순서, 뭐 촛대, 뭐 물두멍 등등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시 이 성전대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진리가 비밀이 성경 속에 많이 감춰져 있어요. 함께 그런 말씀을 모시고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의 비밀을 우리가 좀 깨닫는. 근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은 참 그 이스라엘 나라 가도 뭐 통곡의 벽 뭐 거기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고,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 아주 완전히 파괴되고 주 70년에 그 로마가 와서 다 뭐 파괴시킨 뭐 이런 역사적인 그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이 평안을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평안.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4장에서도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70년 내가 다 박살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성경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거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라.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강의 복을 구하고 그러죠. 평안, 평강. 그래서 늘 참 우리가 참 늘 우리가 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잊기를 늘 간절히 소망하는 건 참 그리스도님께서는 뭘 가져오셨냐면 평강을 가져오셨어요. 평안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참 이 우리가 평강을 얻을 것이 없어요. 예. 오히려 우리 심령은 늘 어둡고 불행하고, 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의 평강을 모시고 산다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한 성경 두 군데 좀 찾아가면서 우리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 이 사도 요한일기도 보니까 두 가지를 봤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하고 새 하늘 새 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1절에는 새 하늘 새 땅을 보고, 두 번째 가서는 뭘 봤냐면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죠?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신부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남편을 맞이하듯이, 마치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그와 같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지금 그런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구름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참 많은 무리가 그런 화가가 그린 것도 많은데, 마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렇게 육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게 되면요, 육적으로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성전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을 해놓게 되면 아주 큰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이 좀 나중에 깨닫고, 뭐냐면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 성전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요한복음 2장 가서 봅시다. 우리 그런 것을 성경으로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거기 그죠? 거기 18절입니다. 2장 18절 말씀에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그림자야, 그림자.
예. 그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도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적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 휘장이 찢어진 건 뭐냐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년 1차 대제사장이 속죄 후 들어가서 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죄의 땅이 막혔잖아요. 인생과 하나님과. 그 지성소로는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의 십자가에 찢어진 것은 뭐냐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생과 하나님과 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누구든지 이제는 만날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에 대하면 그러니까 성전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래서 거기에 21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시편 우리가 122편이죠.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평안을 구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 예루살렘. 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네. 거기에 평안을 구하고 평안의 복을 구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인가 우리 참 아름다워라 그것을 잠깐 그 찬양을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의 세계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우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예?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 그 생명을 입은 그 은혜를 그 전하는 사랑, 그 자기를 희생해서 그것이 그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서 증거될 때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우리 52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여기는 이렇게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2장. 1절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22장 거기에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언된 말씀을 보더라도 이건 육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킨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옷을 어떻게 예루살렘이 거룩한 옷을 입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예루살렘이 보좌에 앉는데, 아니 예루살렘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어떻게 보좌에 앉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 예. 그러면 보좌에 앉으실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어린 양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실 분은 어린 양이세요. 예. 근데 예루살렘이 보좌에 앉는다는 거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왜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자마다 평안의 복을 구하고 하는 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 위에 다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으로, 예,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을 그렇게 지금 그 성령이 그렇게 아름다워.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고린도서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 안에 오시는 것이다? 그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 오냐면 인생 가운데.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많은 그 과정이 있어요. 네, 그 모든 거 안에 보면 진설병, 또 촛대, 향로, 뭐 증거 법궤, 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이런 것들이 다 뭘 가리키냐? 이것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과정이다.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이 과정이 다 거기에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뭐 일곱 영, 일곱 촛대, 일곱 나팔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 오늘 예루살렘, 예. 다시 오늘 122편 다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읽고 시편 122편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에, 그죠? 6절에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봐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그것도 예루살렘이었죠. 그죠? 예. 그러나 그 육적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신 거예요. 평안의 복을 가져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게 누굴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인생이 구원받을 그런 많은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바깥엔 물두멍, 진설명떡, 그 다음에 촛대, 일곱 촛대, 향로, 증거계, 이런 것들이 어디? 그 성막 안에, 또 성전 안에, 네. 이제 인생의 구원받을 성전 10년 가운데 그런 증거가 다, 예. 그 향로는 기도, 또 일곱 영은 일곱 영의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떡은 주님이 한 생명의 떡.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그 성전 예루살렘 안에 다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그런 비밀이 거기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에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성 안에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고. 예. 실제 육적인 그 성전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늘 장사하고 유월절 하면 그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란 집을 만들었구나 하고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 안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 평강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다녀가서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중심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누구 가운데?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예? 성도들 10년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전을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 성도가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어디다 와서 지으시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짓겠다?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예? 그 성전은 평강이 넘치는 성전, 그리스도님의 사랑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참 증거되신 그분이 오셔서 지으시겠답니다. 오늘도 우리 읽은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면서 평강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